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구역 성경 공부 진행을 맡은 김강희 목사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 세 구절인데요. 먼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어서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서 다룰 질문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일마다 항상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이렇다 하게 바뀌지 않아서 염려를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배 자체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린 경우이지요. 마음과 생각은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예배 외적인 이유 때문에, 직분 때문에, 봉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자체에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들 그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질 순 없는 것이죠. 둘째, 예배를 드릴 때는 좋지만 그때의 마음과 생각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기꺼이 참석하고 또 설교도 잘 듣습니다. 나올 때는 은혜 받았다고도 얘기까지 하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받은 메시지와 그때 가진 마음과 생각들이 삶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해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힘을 잃고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막상 그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한국교회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남몰래 혼자 이러한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계속해서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그 신앙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고민은 얼핏 보면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지요. 예배와 삶이 별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와 삶의 분리와 연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러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예배 속에서 계시와 응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죠. 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적, 양방향적인 나눔과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필요와 요청, 소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응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인간은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응답을 고민한다는 것은 정답을 찾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정답만을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과 더욱더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답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절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별난 면이 좀 있어서 어딜 가나 이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물건은 꼭 제자리에 둬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뭔가 어질러져 있으면 꼭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보았으면 진짜 바로 꺾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등불에 초가 다 타서 꺼질랑 말랑하면 초를 갈든지 아니면 새로 사서 버리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꺾지 않고 끄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진실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며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으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또 낙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일지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간적인 면모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간다면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유는 적용과 실천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아무리 뜨거운 감동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도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린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 예배의 감동 그리고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따로따로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인 신앙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이원론적 신앙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이것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신앙은 교회와 복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만을 거룩하다 여기고 나머지 영역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속된 것으로 보는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아무리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 밖의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보다는 교회 안에만 고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변화를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처럼 죄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 창조하신 뜻에서 벗어나서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이 왜곡된 피조물과 그러한 왜곡을 낳는 악은 속된 것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나뉘어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만물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왜곡되어서 본래 창조된 존재의 방향을 잃고 죄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선하나 상태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는 비싸고 좋은 제품이지만 지금은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는 옷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왜곡되어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세상을 그저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다시금 확인한 우리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소비에,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생활 방식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의 목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적용과 실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받은 깨달음과 감동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는 큐티,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경 공부, 그리고 묵상일기나 감사 노트처럼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들,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더욱더 확고하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면모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느새 우리 개인의 필요와 요청, 소원뿐만이 아닌 우리가 품을 세상과 이를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해볼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왜 예배의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실천과 적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함께 나눌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신앙서적이나 영성가들의 글을 찾아 읽는 편입니다. 이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영성가의 글들이 잔잔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삶을 사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앞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면을 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선한다면 삶의 작은 부분에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체면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움츠러들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도 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누자면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당장의 유익을 따지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돌아봤을 때 이것도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쓰는 편입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들 그리고 환우들 명단을 보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와 삶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세밀한 사정을 아시오니 그에 맞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맞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신음소리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